복된 주의 날 아침, 우리 모두 이런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6번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이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전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앞둔 이 예배 자리,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이제 직분자, 일꾼을 세우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시간에는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일꾼을 세우는 이유, 마지막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졌는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그 직분자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어떤 교회건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때냐? 하나님의 때예요. 내 욕심이나 내 기대대로 되는 것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꾼을 뽑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실 분도, 오늘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재직,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준비되고 순종하는 걸음 필요해요. 이제 초대교회 7지사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초대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직분자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꾼이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라 불리는 그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장의 말씀의 서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들 있잖아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면 이 사람의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다윗이고요. 장면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직면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의 선언, 다윗의 고백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다고요? 창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전쟁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일꾼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사람의 생각이요, 창으로, 칼로, 단창으로 그게 힘이 있다 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같은 결로요, 교회에서 되어지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보편적인 결정이 될 때가 늘 많습니까? 물론 대다수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이요, 상식을 넘어설 때도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교회 담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말씀들 많으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니까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상식만을 가지고 논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버티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버틴다, 교회가 저렇게 우리의 앞길들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믿음 없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들만 시키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필요한 리더들의 자격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견고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일꾼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왜? 일꾼들이기 때문에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득할 수 있고요,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6장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5절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일꾼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 없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된대요.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을 때 분명히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각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것과는 별개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행하는 삶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성령 충만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 그 일꾼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새벽 내내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같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더불어 이 단어가 나타나죠. 어떤 단어입니까? 지혜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3절에서 10분자의 두 번째 조건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위치나 경험이나 연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것을 영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혜, 그 지혜가 충만한 삶을 저는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표정 짓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 그런 일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런 일꾼들 되셔야 해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일꾼.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함이 넘쳐나고요. 거짓이 없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원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평안을 끼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지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수련하면요? 돌을 닦으면요? 아니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의 백성이요, 내 백성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히 주셨어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데 어떤 직분자를 뽑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칭찬이라는 표현이요. 두 번째 지혜와 같은 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우,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게 칭찬입니까? 그것도 칭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칭찬은 모든 관계가 좋아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덕을 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꾼, 직분자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칭찬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일꾼은,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 표정을 보고 대원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걸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그렇지 못하면요, 덕을 끼치지 못하면요, 칭찬받는 일들,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 속한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질까요? 아니요. 참아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막 회의 같은 거 가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제가 뭐 발언권이 없기도 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면 막 욱할 때가 있어요. 고함 지르고 싶을 때도 저도 있어요. 손 들고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저를 그 들고 싶은 손을 내리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여러분? 대원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 그거 아니면 아유 뭐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근데 대원교회 목사니까요. 그곳에서 제가 하는 말이요, 제가 하는 행동이요, 제가 짓는 표정이요, 곧 무엇의 바로미터가 됩니까? 대원교회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목사 욕을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좀 찔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의 흉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대원교회 좋죠? 예, 목사님 좋습니다. 장로님들 아우 목사님 대원교회 좋죠? 예,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예. 근데 조금 참는 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내시는 것처럼. 왜 참을까요, 여러분? 왜 참아야 합니까? 다른 이유 없잖아요. 저는 대원교회 목사니까요. 여러분은 대원교회 성도니까요. 일꾼이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내가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꾼이 뽑혀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는 세웠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선거를 하지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 우리 안에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시키시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교회를 위한 일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험악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파하는 가장 일선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을 뽑으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일꾼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잘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그 안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향한 소망이 또 그것을 향한 몸짓들이 조금이라도 보이신다면 여러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뽑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세워진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또 하나님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가득 찬,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여 두셨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